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이 채 100년도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유권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 사도행전 개요를 통해서 함께 기록자나 아니면은 기록 목적 아니면 구조 그리고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개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시대를 이제 열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일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하편이라고도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기록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로 같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모든 그런 사역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징조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기록된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하편이라고 사도행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여기까지 기록을 했다면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스토리를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의 구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볼 때 사도행전에 어떤 인물들이 도드라지게 중심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베드로와 이 바울이 비슷하게 사건이나 이런 맥락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누가의 스승이었던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이렇게 확고히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두 번째 구조를 볼 수 있는 관점은 지역 중심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거침없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지역적 흐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점점 성령께서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도시를 오히려 성령께서 반대로 점령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지역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은 바울의 사도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베드로와 평행에 이렇게 둠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누가는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자 누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을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이지요.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 아니면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초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첫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마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셔야 될지를 그 기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전했다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무슨 오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갈 수 있다? 죽어서 갈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된 질문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고쳐주시기 위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땅,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올지를 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도 어느 곳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장소는 조금도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또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곳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만약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그리고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날에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한 나라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리한 관찰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마음에 새겨 놓으셨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맞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네,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인자라는 단어를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자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인자는 곧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말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를 가던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새 시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성령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 참된 자유가 없고 헐벗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포가 전해졌을 때 그 선포는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큰 충격이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새 시대, 새 날이 밝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이 다스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카페에 오셔서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주한 장로교인가 그쪽을 나가시고 계신데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나가지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한번 교회에 이제 강권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었는데 머리가 깨지는 같이 아프고 그다음에 막 그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막 토할 것 같이 이렇게 아파서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부처님이 살려주셨대요.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면 그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님이나 조카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그 패를 다 이렇게 절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 일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도 그래서 자기가 교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한번 나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님이 그 불교의 어떤 심취에 계시고 그것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구원 아래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일생에 뭐 몇 번을 그 부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 우리 성도님을 품고 계실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성도님이 계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절명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때도 만약에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괜찮으시다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뭐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름도 알려줄 수 없다 전화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눌려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눌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집이 요 앞에 계시다고 하니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는 자유케 하게 됩니다.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모든 것에서 눌렸던 것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소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누리며 확장해 나아가며 또한 다가올 미래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